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성전 설계 도면을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이제 건축할 것을 당부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을 당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하도록,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 크고 막중한 일이기에 아들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그가 아직 젊고 미숙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내 아들 솔로몬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은 너무나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고로 아들 솔로몬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 젊고 미숙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막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 건축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질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모든 총기획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성전 공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솔로몬이 비록 젊고 미숙하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어제 아비 다윗이 그에게 말씀한 바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해 주었던 그 말과 같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이 끝까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과 백성 앞에 지금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에게 능력을 주시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1000번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셔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많은 당신의 백성,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지혜 속에는요, 오늘 솔로몬이 가진 이 사명, 성전 건축의 이 막중한 임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의 지혜를 구하고 열왕기상 5장 6장에 보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는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와 장수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원하고,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해요. 다윗은 이어서 2장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하고 말을 이어가고 있지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 보석, 옥돌 등 그동안 다윗의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에 필요한 수많은 재료들을 정말 성심껏 정성껏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성전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사유하고 있는 금과 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금과 은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수차게 치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다윗은요, 막대한 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자신의 여생을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지금 앞두고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지금 아낌없이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린 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3,000달란트래요. 은이 7,000달란트래요. 이 금 3,000달란트를 제가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1달란트가 34kg 정도니까 금 3,000달란트는 34kg 곱하기 3,000, 한돈은 0.37호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한돈의 시세가 한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쭉 계산해 봤더니 금 3,000달란트가 여러분 5조 4천억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지금 성전에 벽을 입히고 각종 성전 기구와 그릇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헌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의 건축 허금을 그가 했더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그 중심과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었다는 사실은요,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에 걸친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프를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와 고백을 쏟아내고 있었고요. 또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숨어 지내 했을 때도 또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이 엄습해 왔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이요. 그 마음의 일부분을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면서 이 시편 27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며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 때문에 지금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을 피하여 광야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숨어 들어가야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때를 당할 때 다윗이 무엇보다 바라고 소망해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려운 때일수록 속히 힘을 되찾고 대오를 정리를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숙적을 물리치고 왕권을 되찾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 그것이 그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면서도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그가 가졌던 소망이요 일평생 바라고 꿈꾸는 한 가지 일이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그 말씀대로 고백대로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었겠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헌신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그렇게 다윗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응급처치용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이 그 중심으로부터 일평생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헌신한 후에 다윗은 5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에게 말하기를 5절 하반절에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오늘 누가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겠는가 물어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드리고 백성들 또한 자원하여 드렸고 어느 누구도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토록 모든 백성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심히 기뻐한 것은 많은 예물이 지금 모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성전은 물론 솔로몬이 지은 것이긴 하지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성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헌신, 믿음,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와 그 성전을 든든하게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더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그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사 다윗과 같은 은혜와 형통함의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흘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성전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기쁨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세움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의 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 가운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